미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적어놨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오해를 해서 이야기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서 오해라는 그런 제목을 적어봤어요. 앞달락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가서 공개적으로 이적을 한번 해봐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한번 행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그들의 그 마음속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에 이어서 그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상경하셔요. 그래서 초막절 중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불신한 형제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 성전 뜰 한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훈을 가르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이렇게 행적은 공생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의견이 참으로 하여튼 분분했어요. 의견이 분분했는데 진리가 충실하게 선포가 되면은 반드시 그 세상에서는 부딪힘이 일어나고 반목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진리가 충실하게 선포가 되면. 그런데 그 잘못이 어디가 있냐면은 사람의 본성에 있어요. 사람의 본성에. 그 부딪히는 잘못이 사람의 본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믿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게 떨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떨어지면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어요. 영적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육체의 마음에 떨어지면, 이 세상에 떨어지면 끝없는 흠잡기와 끝없는 신성 모독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께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명절에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근데 1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그가 어디 있대? 그렇게 물어봐요. 그가 어디 있대? 우리 말과 같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일만의 존경심이 없어요. 일만의 존경심도 없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기조차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엄청 많아. 박해받을까 무서워서 조용히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조용히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근수근 거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인정을 한다거나 드러내놓고 존경심을 표하면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을까 싶어서 다 무서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당장 박해를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은밀한 말만 주고받는데, 인간의 두려움처럼 끔찍한 것이 없어요. 인간의 두려움처럼. 인간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엄청난 끔찍한 결과를 해요. 지금 현대 시대에 많은 그 병들이 뭐예요? 우울증, 공포증, 공황증, 이런 병들이 다 그 엄청난 두려움에 가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누가 자기를 쫓아와서 어디로 죽어버려야 된대요. 숨이 안 쉬어진대요. 저리 밑으로 계속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이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종종 우리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때도 입을 닫아버릴 때가 생긴다니까요.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근데 잠언서 29장 25절에 말씀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근데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도.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구세주를 저버린 세상을 향하여 구세주를 저버린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에 지금 안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담대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이할 정도로 탁월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이할 정도로 탁월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 저 사람이 배우지도 안 했는데 뭘 저렇게 막 열심히 잘 가르치지?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지? 미천한 목수의 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하는가에 대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태도예요. 그 관심을 가지고 놀랐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언어가 히브리어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유대인들 언어가 히브리어였는데, BC 586년에 남유대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그 남유대 그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아요. 7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언어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국어처럼 썼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자기의 원래 그 모국어였던 그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할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배워서 잘 공부한 일부의 랍비들만 히브리어에 능했는데, 예수님이 이 공공기관에서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고 어떤 그 유명한 선생님 스승 아래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강의를 열심히 너무너무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소수 랍비들만이 히브리어를 읽고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너무 능숙하게 히브리어로 강의를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출신과 그런 배경을 다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예수님은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예수님은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굉장히 하대하고 무시한 그렇게 상태였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아버지도 무지하고 그 아버지도 무지하고 그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런 집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지하게 여겼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줄줄 읽고 그 히브리어로 성경을 강론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야. 난 너희들에게 먹히려고 왔어. 그러면서 계속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히브리어를 성경을 이렇게 줄줄 외우고 저렇게 강론을 잘하지?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유를 붙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자신의 교훈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들릴 리가 없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들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들 인본주의로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오해를 낳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까지 가게 되는데, 참 그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는 말을 보면서 이게 인본주의의 가장 이게 기본 틀이 이 사람들한테 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할 것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시려고 했던 그 의도에 대해서 몰라요. 오해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서 누리는 복을 못 누리는 것이에요. 이미 복은 다 와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 임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자꾸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라는 것은 엄청난 죄를 부르고, 이 오해라는 것은 엄청난 상해를 부르고, 이 오해라는 것은 완전히 어떤 한 인생을 다 망해버릴 만한 것만큼하게 하는 그런 악한 위력이 있는 것이에요. 악한 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고,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고,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지체들 간에 그 오해가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그런 그 실력을 사사해 준 사람은 훌륭한 스승이 아니야. 나에게 그런 실력을 주신 분은 훌륭한 스승이 아니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성육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계속 주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사람이 놀랍게 여길 정도로 놀랍게 가르치는 방식의 인간적인 가르치는 방식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놀랄만한 방식으로 놀랍게 가르치는 인간의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서만,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서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놀랄만한 지혜로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랄만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냐? 사람이 놀랄만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인간 학교는 없어요. 인간 스승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은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17절부터 이제 여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저께 제가 어떤 전도사님하고 이제 그런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나름 열심히 왔는데, 과연 예수 잘 믿는다고 나름 열심히 했던 부분도 나의 인본주의가 중심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비추어온 다 죄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사회 앞에서 이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숙제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원수다 원수.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일을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좀 믿음으로 누리는 일, 믿음으로 누리는 일과 주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과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 진리는 모든 것이 옳음을 우리가 알고 결단하고 또 순종하고 결단하고 또 순종하고 결단하고 또 따르고 결단하고 또 무릎 꿇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로 이렇게 집중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육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영광이 아닌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요.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갈라지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어 지옥, 예수 믿어 천국이 아니고 교회에 나온다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로 쫙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나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를 때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인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그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를 한번 자기 자신을, 자기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모세의 율법도 지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 나는 모세의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표면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네?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 해, 말씀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나 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 지점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 목표 지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맹렬하게 매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자나깨나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걸 발견하고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께 아주 그 의지하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삶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직도 복을 주세요? 아직도 응답을 주세요? 아니에요. 이미 응답도 있고 이미 복도 다 와 있어요. 이 이상 어떤 복이요? 이 이상 어떤 응답이요? 이 이상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다 이미 주신 것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서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지향하는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은 나 영광만을 위해서, 나 유익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죄인들이, 나 영광만을 위해서, 나 유익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죄인들에게
내 자신이 불가능하네? 내 자신으로는 어렵네? 내 자신으로는 무력하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이 지향하는 그 목표 지점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내가 안 되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지, 나를 비워야지,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돼. 날마다. 네? 그 지하도에서 비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막 눈으로 보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배불리 먹고 있고, 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그 안전지대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예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고 제대로 알고 그 진리가 동행해서 주의 나라까지 완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직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먼저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다 우리는 한 번 더 기회를 더 가진 사람들이 기회를. 그래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서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던 죄인들이 십자가의 공로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완성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 지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로 완성되는 복된 결론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그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서 왔는데, 그렇게 세세히 설명할 것 같으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딱 함축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자신들의 무력함과 자신들의 추악함을 깨닫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자신의 불가능함과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한테 다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절절해요. 도대체 이 내 자신의 불가능함을 어찌할꼬 이 내 자신의 무력함을 도대체 어찌할꼬 내 자신의 추악함을 도대체 어찌할꼬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추악함, 자기의 무력함, 자기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기를 믿고 그렇게 살기를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이해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맞아, 아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 반대로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오해한 자들이라는 거죠.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도대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없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이고 있고요, 현재. 예수님은 오해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후이 오시라고 살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됐어. 그래서 나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나는 얻을 거야.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안 돼요. 금식에서라도 이거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길 때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복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그것에 아버지 나라를 발견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영적인 하늘의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권. 그래서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지체들에 대한 생각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누구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거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 해주세요. 교회는 이런 어려움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자각해서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내서 아침에 눈 떠서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전부 예수님이 다 들어 계시야 돼요. 하늘나라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자기 마음대로 종교행위하는 그 종교행위가 자신들의 이생의 삶에 유익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종교행위가 이생의 삶에 유익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자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행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즉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간다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그 유대인들이 과대망상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오해해서 예수님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보고 귀신에 들렸다고 말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건 다 나쁜 것입니까? 내가 이해하는 건,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면 다 귀신 들렸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상태는 전부 나쁜 것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한테 귀신에 들렸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가 나쁜 것이에요? 내가 자존심 상하면 상대가 귀신에 들린 것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그들이 단언해버리는 것이에요. 이 가공할 만한 신성 모독, 이 가공할 만한 신성 모독, 이 가공할 만한 신성 모독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자기네 속내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이 가공할 만한 이 신성 모독은 주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의식의 소치.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절망적으로 악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이 절망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더라.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서. 그는 어디 있대?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와 같은 끔찍한 경멸과 끔찍한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모욕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받은 끔찍한 모욕, 끔찍한 경멸, 끔찍한 억울함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있었다면 당신보다,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우리 주님이 먼저 그런 욕설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다 받고 돌아가실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나보다 앞서 그 엄청나고 끔찍한 역설을 다 받고 먼저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으로 무한 영광과 감사를 받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것으로 모든 참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욕심에 입고 먹고 사는 것이요? 내 기분이요? 안 돼요. 내 기분이 말씀 위에 올라 있어요? 말씀을 밟아요? 내 감정이 말씀 위에 올라서 말씀을 밟아요? 그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행위예요. 21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그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율법주의에 젖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고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든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에?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일은 이 사람들한테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난이 8일 만에 할례를 하려면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해야 될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전부 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할례를 행하는 법이 더 큰 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는 다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 규정을 정한 거예요.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위해서도 안식일을 범하면서, 할례를 위해서도 안식일을 범하면서 죽어가는 자의 그 전신을 깨끗게 해주는 그 일을 가지고 나를 올무 삼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래요. 그 일을 올무 삼아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희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을 너희들이 이유로 삼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맞지? 너희들 자존심이 건드려졌지? 결코 율법을 수호하는 하나님, 이렇게 율법을 수호하고,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유를 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자존심 상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내용은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들은 소나 말이 목마르고 배고플까 싶어서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물을 먹여요. 물을 먹여. 그런데 귀신에 매여서 38년을 고난당한, 귀신에 매여서 38년을 고난당한 이 여인을 고쳐준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수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싫어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감정 때문에 죄를 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그러니까 원수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예수님 만나고 죽이는 유대인과 똑같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해는 엄청난 죄를 양산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오해는 그 인생이 완전히 꺾여져버려요. 놀라운 온 유대 후대들이 다 권한을 받는 엄청난 죄를 양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존심, 그 단어는 저는 없었으면 쓰겠어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다 소비해버려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온 인생을, 네?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유익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온 인생을 다 소비하고 허비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과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는 그 두려움에, 엄청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택된 소수의 무리들, 누구예요? 나. 선택된 소수의 무리들, 누구예요? 그 선택된 소수의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자기를 부인해.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온 집중하고 가슴 아프게 간구하고 그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피 흘리기까지 나의 옛사람과 싸움을 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소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나 예수 믿어서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응답받아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꿈을 품고 오늘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 그 삶이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모두 품어 안으시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오해를 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관계에서도 오해를 하면 그 관계가 나빠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존경심도 인간의 지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자신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잠깐
생각을 견디하지 못하면 그 유대인의 자리에 또 떨어집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 그 삶이 죄인들한테는 절대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모두 품어 안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성을 세 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